오늘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거울 속에 비친 그 낯선 얼굴, 깊어진 눈가와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숙제를 해치우듯 하루를 보내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고비만 넘기면, 아이들만 다 키워놓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쉬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마치 적금 들듯 내일로, 또 그 다음 내일로 끝없이 미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당신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인 내일을 붙잡기 위해 우리 생애 가장 눈부신 선물인 오늘을 통째로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집착하면서 말이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간 일의 그림자에 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컬어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이라 부릅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정작 내 발밑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경이로움조차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삶이라는 무대의 막이 오늘 밤 예고 없이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마지막을 예감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아까웠던 재물이나 명예는 한 줄기 바람보다 가벼운 환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한 번 건네지 못한 후회뿐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찰나는 보석보다 귀한 기적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지독한 집착의 늪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구원의 열쇠입니다.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소풍입니다. 소풍이 즐거우려면 배낭이 가벼워야 하듯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전히 즐기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 그 위대한 지혜의 여정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마음의 소음을 끄고 이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른 아침 거울 앞에서 무거운 어깨를 들썩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봅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의 목록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의 행복을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 뒤로 미룹니다. 집안의 안녕을 위해, 자녀의 성공을 위해,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불투명한 노후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을 기꺼이 담보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가족의 영양 상태와 식비를 먼저 걱정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면서도 다음 이동 시간과 일정의 번거로움을 계산하느라 분주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데 정작 행복이 머물러야 할 단 하나의 자리인 오늘은 늘 텅 빈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완벽한 내일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영원히 오지 않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미 곁에 와 앉아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은 늘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가 닿아 있고 몸만 이곳에 머물러 있으니 삶은 늘 허전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래에 저당 잡힌 삶 혹은 도착 지점 오류라고 말합니다.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불행이 끝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걱정의 산맥이 나타납니다. 불안이라는 안개는 당신의 시야를 가려 지금
당신의 손끝에 닿아 있는 찻잔의 온기나 뺨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의 감촉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내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자기 부정과 미래에는 무언가 더 완벽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지금 이 찰나의 들숨과 날숨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개 자욱한 산길을 걷듯 보이지 않는 앞날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발밑에 핀 작은 들꽃의 경이로움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을 피해 벼랑 끝 넝쿨에 매달린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그가 붙잡은 유일한 생명줄인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 절망적인 찰나, 나그네의 입술 위로 넝쿨 끝에 맺힌 달콤한 꿀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그네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조차 잊은 채 그 꿀의 달콤함을 온 마음으로 음미했습니다. 과거라는 호랑이와 미래라는 낭떠러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쥐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임을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무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지금 입술에 닿은 꿀 한 방울의 맛, 살아있음의 감각을 온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 한 잔의 따스함을 느끼고 창밖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미래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도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평온을 내일의 담보로 삼는 어리석은 거래를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영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 때문입니다. 그 착각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보게 됩니다. 내일의 화려한 정원을 꿈꾸기보다 지금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의 서늘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우주의 선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이 수만 권의 경전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듯 내일이라는 허상을 내려놓은 당신의 영혼은 이제 비로소 오늘이라는 대지 위를 가볍게 춤추며 걷게 될 것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저녁, 당신은 서늘해진 바람을 느끼며 창밖을 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느덧 깊어진 눈가와 입가의 주름, 그리고 서글프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의 빛깔을 보며 시간의 무심함을 탓해보기도 하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싱그러웠던 젊음의 활기, 사랑하는 이의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안락한 환경들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견고한 성벽처럼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하려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이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쥔다 하여 그 물이 당신의 손바닥에 머물러 주겠습니까? 움켜쥐려 애쓸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당신의 손에는 허망한 미련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기세 좋던 여름의 태양도 가을의 서늘함 앞에는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은 사실 그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과거라는 좁은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씨앗이 변하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고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속을 헤매야 할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을 타고 흘러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시계가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한 숲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뿌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가지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의 요동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해가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당신의 감정도, 생각도, 주변의 인연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강둑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당신의 삶을 온화한 시선으로 지켜보십시오. 붙잡으려는 손에 힘을 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이 지독한 집착의 늪에서 구원해줄 열쇠가 됩니다. 무상함을 알기에 우리는 비로소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순간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를 때 당신은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오늘을 즐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일궈낸 일터, 금지옥 정성을 다해 키워낸 자식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와 명예라는 이름의 벽돌입니다. 그 벽돌들이 높이 쌓일수록 우리는 안도하며 이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순간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이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여 빈둥지를 마주할 때, 혹은 믿었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세상이 통째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을 느끼죠. 가슴 한구석에 뚫린 그 거대한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한 것들, 즉 내 것이라고 믿었던 조건들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대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넓은 집, 훌륭한 자식의 성취가 나의 일부라고 믿기에 그것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안증 또한 이러한 영원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지금 누리는 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결국 삶의 본질이 변화에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은 이미 지나갔고 어제의 감정 또한 이미 소멸했습니다. 당신의 몸속 세포조차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영원하다고 고집하며 붙잡고 계신가요? 덧없는 소유물에 매달리는 삶은 결국 피로와 좌절뿐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그 거부의 몸짓을 멈추고 변화의 물결 속에 자신을 기꺼이 던져보십시오. 어느 안개 자욱한 계곡 깊은 곳, 수천 년을 변함없이 서 있는 듯한 거대한 바위조차 미세한 바람과 물줄기에 깎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인정할 때 당신을 구속하던 모든 사슬이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그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를 유지하듯 당신의 근원적인 생명력은 외부의 상실에 의해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속살이 드러나듯 소유라는 가짜 자아가 무너질 때 비로소 누구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진정한 나가 깨어납니다. 무상함은 당신을 허무로 이끄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거짓된 자아로부터 해방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약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당신의 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잡초가 경이롭게 눈에 들어오고 늘 소음으로 들리던 빗소리가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음악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무상함의 슬픔을 뒤로하고 그 변화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내쉬는 이 한 번의 깊은 호흡 속에 삶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착의 사슬을 끊어낸 당신의 눈앞에 비로소 오늘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대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수저를 드는 손길의 미세한 감각을 고스란히 느끼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며 서두르셨나요? 우리는 몸은 이곳에 두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유령처럼 보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 소중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겉모양만 흉내내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마음은 늘 배고픈 귀신과 같아서 현재라는 풍요로운 성찬을 앞에 두고도 미래의 허기만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오늘을 사는 법은 결코 거창한 산속의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에 온 마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닿는 물의 촉촉한 감촉과 비누 거품이 터지는 미세한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의 부드러운 흐름만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고단한 현실을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폭포도 결국은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이며 당신의 인생 전체는 오직 지금 이 순간들이 촘촘히 모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홀히 하면서 어찌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찰나에 온전히 머물 때 당신은 비로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개의 쇠사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를 마음챙김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자라면서 잊어버린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어제의 속상함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일의 배고픔을 미리 걱정하며 울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몰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들이 말하는 극락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연의 성품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상태를 받아들일 때 평온함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에게 찾아오는 고통마저도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소중한 도반으로 삼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맑고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커다란 축제처럼 즐기라는 말은 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텅 비워질수록 그 빈 공간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처럼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대는 오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자책과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의 경이로움에 감사의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그 미소 한 번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발밑의 흙은 이미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축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행복, 더 화려한 인생을 찾기 위해 늘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은 미래의 거대한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걸림돌이라 치부하며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이라는 갈증은 우리를 평생 갈증 속에서 신기루를 쫓는 나그네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 당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십시오. 거기 이름 모를 작은 풀꽃 한 송이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삶이 가치 있어진다고 믿지만 사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먼 곳을 향한 탐욕스러운 시선 때문에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신 축복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짓밟고 지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 작은 풀꽃 한 잎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꽃잎 하나 속에는 지난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밤사이 내린 이슬의 서늘함, 그리고 대지의 깊은 젖줄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피워내기 위해 태양과 지구, 바람과 비라는 우주 전체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물 한 잔, 무심코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당신의 눈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억 개의 우연과 필연이 겹쳐 만들어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이라 부르며 권장하지만 성인들이 전하는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지금 이 찰나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성취이자 존재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화려한 것을 얻어야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착각을 버릴 때 비로소 발밑에 풀꽃 한 송이가 온 우주와 다름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고요한 밤 은하수의 별빛이 호수 위로 내려앉는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느꼈던 막연한 평온함은 외부의 풍경이 준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상태를 받아들였을 때 당신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온 것입니다. 수만 권의 경전을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해답은 먼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숨결 속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든 깊은 골짜기의 고목 아래 앉아 명상하던 이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지금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 전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대도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내일의 화려한 정원을 꿈꾸기보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찻잔의 향기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한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남의 꽃밭이 더 붉다고 해서 혹은 나의 개화가 늦다고 해서 서글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을 즐기십시오. 마음의 소음을 잠시 끄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살아있음을 축하하며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이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축제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당신을 억누르던 집착의 무게는 아침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손바닥 안에 꽉 쥐고 계십니까? 혹시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글픈 말 한마디, 혹은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에 대해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 보답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전성기에 누렸던 찬란했던 명예의 조각들인가요?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꽉 쥐어야만 내 것이 된다고 믿지만 손을 꽉 쥘수록 정작 손바닥은 아파오고 새로운 복을 담을 공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를 일컬어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어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 부릅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상처 입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처럼 정작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소중한 손바닥뿐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항상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강박,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체면, 그리고 결점 하나 없어야 한다는 완벽주의가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가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오늘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곤 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타인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놓아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광활한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숲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방울은 잎사귀에 영원히 매달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땅으로 떨어져 뿌리를 적시는 걸음이 됩니다. 매달리지 않기에 그토록 투명할 수 있고 흐를 수 있기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이 물방울과 같아야 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공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는 당신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자극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넉넉한 마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함 속에 참된 기쁨의 샘물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을 짓눌러 온 그 뜨겁고 무거운 것들을 대지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고요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할 때 주변의 모든 인연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나아가십시오. 그 홀가분한 마음이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극락의 모습입니다. 저녁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가는 시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채우셨습니까? 내일은 다시 해가 뜨고 나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라 믿으며 또 다른 계획의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삶이라는 무대의 막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고 없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서늘함에 몸을 움츠리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깨우침에 집중해 보십시오. 마지막을 예감하는 사람에게 사소한 다툼이나 쓸데없는 자존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그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자각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가려내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기적이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찰나의 인연은 보석보다 귀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오히려 현재의 만족도와 행복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숲길 끝에서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진 듯한 고요를 만난 나그네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명예와 재물이 한 줄기 바람보다 가벼운 환상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건넸던 진심 어린 미소와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관대한 용서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나누었던 온기의 총량이 곧 당신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제의 근심은 어제의 밤과 함께 흘려보내고 오늘이라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 당신만의 평온한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십시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며 웃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정직하고도 위대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소풍을 나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소풍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하고 함께 걷는 이들과의 시간이 소중해야 합니다. 집착의 끈을 놓아버린 구름처럼 걸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삶은 비로소 무거운 의무가 아닌 아름다운 유의가 됩니다. 머지않아 해가 저물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참으로 잘 놀다 갑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자유롭기를, 당신의 발걸음이 장애물 없는 강물처럼 거침없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이 고요한 평화가 세상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극락을 구현한 성자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찬란한 깨어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 끝에서 새로운 새벽의 빛이 밝아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